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사 강의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직접 목도하고 있는 한 나라, 미국이란 나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초강대국이 됐을까? 그 미국과 연관돼서 신앙의 본질은 뭘까? 대다수 교회들은 미국을 그냥 기독교 국가 정도로만 간주하는데 미국이 그냥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태동과 번영은요, 항상 성경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슨 성경이냐가 중요하죠. 무슨 성경이냐? 오늘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왜 킹 제임스 성경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금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동의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강대국 미국과 연관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메뉴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민족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이렇게 존중하시고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는 누구냐? 미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왜 오늘날 압도적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태동 배경과 또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자, 미국의 번영과 쇠퇴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미국의 현재 위상을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볼게요. 미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력의 지표를 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에요. 부유한 경제, 세계 최대 내수시장, 비옥하고 거대한 영토, 그리고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요. 미국이라는 땅에. 다양하게 발달한 산업 분야, 막대한 인구수,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히 축복받은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미국은 전 세계와 교역을 끊고 홀로 고립되어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200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고립되는 순간 이틀도 못 버텨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200년을 버팁니다. 그 영토 안에는요,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위예요. 천연가스도 2위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헨리 키신저 박사가 간행한 미국 외교정책 관련 저서에서요, 미국의 막강함에 관해 이렇게 언급했어요.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역사상 어떤 위대한 대제국들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라 해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미국은 외교가 필요할까? 이거예요. 외교는 아쉬운 나라들이 외교를 보통 이렇게 힘을 쓰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 외교할 필요 있냐? 사실 냉정히 말하면 없어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그 국방비 지출을 보면요, 그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기준인데 그 세계 국방비를 보면 지금 2025년 오른쪽 표를 보면 미국은 이렇게 9,97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사람은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국. 미국은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인데 미국은 우리나라 예산의 1.6배를 상회하는 1,000조의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국방비는 그 나라 GDP의 3%밖에 안 돼요. 그게 미국의 압도적인 파워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이 합쳐도요, 미국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희한한 언론이에요. 중국을 엄청나게 띄우고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 세계에서 G2라는 말은요, 대한민국 언론만 써요. 다른 나라는 G2라는 말 안 써요. 중국은 미국한테 비비지도 못해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GDP를 보죠. 그 맨 위에 2025년 보면 미국은 GDP가 3만 달러인데요. 2위인 중국은 19,000달러밖에 안 돼요. 제가 옆에 거기 표시해놨지만 미국은 중국의 1.58배 수준이고요. 중국은 미국의 GDP의 6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독일과 일본을 합쳐도요, 미국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독보적이죠. UN, 세계은행,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여러분, 나토를 미국이 탈퇴한다 그러면요, 유럽 나토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 즉시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나토의 분담금의 20% 이상은요, 미국이 내고 있어요. 미주기구의 창립회원국, IMF 분담금 1위 국가고요. G7과 G20국 수장인 회원국이자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리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죠. 미국은 스스로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모르셨지만 석유가 매장량이 미국이 세계 1위예요. 사우디보다 더 많습니다. 매장량이.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만 석유를 잘 채굴해서 팔아도요,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엄청난 나라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달러 보면 제가 밑줄을 쳤죠. 이 미국이란 이런 나라의 역사가 고작 몇 년이에요? 250년밖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는 압도적인 초강대국이 되었는가? 이거죠. 여기에 흔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들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규모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만큼 기독교가 큰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 여의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이 못 될까요? 기독교가 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단락 보세요. 미국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발언했던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말하기를요, 미국의 전 가정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희한하죠? 일개 정치인인데 어떻게 미국의 전 가정에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트럼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상징하는 슬로건이 마가인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은 강대국인데 왜 또 뭘 위대할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속이 엄청나게 썩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소위 이제 PC주의자들, 좌파들이 성별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아, 나는 여자라고.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만든 나라가 지금 미국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걸 트럼프가 바꾼 거예요. 미국의 속사정은 옛날만큼 위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이 잘 먹힌 거예요. 왜냐? 그 옛날에 미국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떤 웃긴 일이 있냐면요,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요, 편의점에 누가 쳐들어가서 도둑질하죠. $1,000 미만만 도둑질하면요, 안 잡아가요. 못 잡습니다. $1,000 미만은 이 사람 살기 위해서 도둑질한 거니까 그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다 거기 편이에요. 근데 이걸 트럼프가 뒤집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옛날 기독교 전통을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 잘 먹힌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난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짚은 건 잘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옛날 영화로운 그 번영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다.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라 이거예요. 그 말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괜히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 성경의 신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부흥과 대각성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력은 단기간에 전 세계에 으뜸으로 올라서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메뉴에 밑줄을 쳤죠.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를 할 때 킹 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허공에다 하잖아요. 허공에다. 허공에다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허공한테 하죠. 미국은 킹 제임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왜 미국이 짧은 역사인데도 세계 강대국일까? 압도적일까? 지금이야 쇠락했다 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킹 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강력한 위상의 비결은 왜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냐? 킹 제임스 성경으로 위대하게 된 나라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킹 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대영 제국으로 전성기를 누릴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식민지대를 점유했고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은 영국의 한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전성기를 구가했죠. 특히나 대영 제국의 절정기에 달했을 때 거기다 제가 밑줄을 쳐놨죠. 통치자가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 권위에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 치리 때는요. 대영 제국이 거의 최전성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죠. 1880년대 변개된 가짜 성경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날 일반 한국 교회들이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그 성경을 채택하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국력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지금 아예 신앙을 저버린 결과요. 삼류 섬나라요. 모슬렘의 소국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영국의 그 전경, 런던 전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면요. 죄다 모슬렘 해교 사원들만 있어요. 모슬렘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유럽은.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 강대국의 위상과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냐? 영국이 버린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이주한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이 그 위상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영국 다음에 미국이 강대국이 됐는가? 모르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었다고요. 그 성경을 미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미국이 어느 순간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의 위상도 예전같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약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킹 제임스 성경을 권장한 거죠. 그 옛날에 미국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뭐 경제가 아예 나빠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성경이었구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보니까 성경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권장한 겁니다. 자, 아무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성경도 친히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단락에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분의 백성인데 저렇게 멸망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의 뭐라 그래요? 부족으로 멸망했다. 지식의 부족.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식의 부족이다. 지식의 부족. 여기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성경의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을 한 거예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거부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이 중요한지를 여러분한테 강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교회 선택할지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한다면요, 성경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한 나라의 기틀을 형성하고 번영을 가져온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을 버렸을 때 그 나라의 국력도 쇠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미국의 건국 배경부터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성기를 가고 쇠퇴를 했는지를, 자, 킹제임스 성경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괄호 1번에.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하게 된 배경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필그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밑에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자, 여러분도 역사적인 상식으로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은 아예 카톨릭이 그냥 장악을 했어요. 유럽을. 그렇죠? 카톨릭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최전성기였다고요. 그런 카톨릭이 서서히 부패가 만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균열이 나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이 구교가 되고 개신교가 신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이 헨리 8세가 자기가 새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톨릭과 연관된 기존 부인을 버리기 위해서 결국 이제 카톨릭과 결별하고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어찌 보면 종교가 카톨릭, 개신교, 성공회 다양해졌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종교의 외형만 다양해졌지 실상은 어때요? 그 성격은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카톨릭이라는 집단과 분리만 한 거지 진정한 성경적 신앙의 노선에 합류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 거예요. 맨 위에 딸락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래서 유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여전히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개신교란 종교 체제를 반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든 칼빈이든.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카톨릭을 박차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신앙의 기틀을 말해야 되는가 몰라요. 그래서 유아 세례와 국가교회를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단 이름만 개신교로 바꿨어요.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황 노릇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이름만 달라졌지 실상은 카톨릭이랑 국가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즉 자신이 종교의 어떤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역시나 박해를 합니다. 그럼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발발을 했어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적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카톨릭이나 개신교 세력들은 결국 가만두지 않고요. 극심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기존의 유럽 교회들을 개혁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개혁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저 부패한 또 많은 한국 교회들 그 교회 안은 개혁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빠져나오라! 성별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도 그 교회의 개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개혁이 안 되니 이주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영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청교도들, 퓨리탄들입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일부 청교도들이 더 이상 불경건한 작태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자. 아예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자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이들은 영국과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결국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 청교도 102명이 1620년 9월 16일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걸 타고 종교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오늘날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할게요. 이 사람들이 왜 고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왔어요? 뭐를 찾으려고?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흔히 막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이 자유는 사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의 태동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결국 9주간의 항해 끝에 11월 21일 북미 동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대륙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냐? 낙원이 아니라 자연의 혹독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 추웠거든요. 12월 말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기까지요. 일행 중에 절반가량이 죽어버립니다. 신대륙을 왔는데.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굶주리게 됩니다. 인디안들이 나눠준 옥수수로 겨우 연명하고 겨울을 나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무슨 기대나 희망이 있겠어요? 절반 일행이 죽고 옥수수나 겨우 먹고 연명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을 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무지에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게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하고 헌금 걷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행동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은 대한민국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여기 미국에 이 신대륙에 와서 이 굶주림과 추위를 분투하면서 가까스로 이겨내서 추수의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해서 드린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냥 추수감사절을 교회절기로 만들어가지고 헌금 걷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원과 유래를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개척자들의 신앙을 기리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계속 보시면 이제 이들은 힘을 합쳐서 신대륙의 식민지 건설에 힘을 쏟았어요.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한편,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에 몰두하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왜? 자유로운 신앙생활. 왜 그분들이 일로 이주했겠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거예요.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그런 강압, 이거를 거부하고 우린 자유롭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을 하겠다. 이런 자유를 열망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자유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몰두했던 거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순교회. 그리고 청교도 정신에 입각을 해서 경건한 생활을 영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청교도였던 헨리 제이 콜이 1616년 런던에 침례교회를 세웠고 또 미국에 와서는 여러 도시에 회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또 유념해 보셔야 될 거는 어떤 교회가 왔다고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장로교가 아니에요. 감리교, 순복음은 더더욱 아니에요. 침례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착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 맨 밑에 2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겠죠?
무엇을 기반으로 미국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신약 성경의 지역교회를 모델로 이 사람들을 채택을 합니다. 미국의 건국 공신들은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기초에서 미국을 건설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독립선언문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알려진 사무엘 아담스, 존 로크, 이 사람들은 존 위클리프, 틴데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반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카톨릭이 추구하는 그런 다음 페이지죠. 국가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를 세우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미국이 기틀을 다질 때 중점을 뒀던 사항이에요. 우리는 저 유럽에서 카톨릭이 국가교회로 이렇게 국가를 군림하는 그걸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거였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본주의가 생기죠. 또 자유기업에 기초한 입헌공화 민주제도가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창안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정부의 형태는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지방자치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도 이제 왕권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어떤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자유를 표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되고 각각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지방자치정부를 표방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각 주마다 어때요? 다 독자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권력을. 지금이야 50개 주가 연합을 형태를 이루어서 연방국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각각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 왜 지방정부를 표방할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지역교회 본을 따른 거예요. 에드윈 홀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 사상이 공회제도와 일치한다고 말을 했어요. 지역교회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인 연합이다 이거죠. 강제 통합이 아니라. 그리고 자발적인 모임과 다수결 투표.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있잖아요. 집사를 선출할 때도 이렇게 서로 다수결의 의견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런 거에 의거해서 그런 투표제도. 또 지도자들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선택된다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어받는 게 아니고 왕의 씨라해서 이어받고 이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렇게 선발이 돼야 된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교회 원칙을 본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유기체를 통치할 이 도덕적 원칙들에 관해서 존 로크는 참된 도덕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고백해요? 신약 성경을 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신약 성경이 뭘까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원칙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기조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바로 이거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현대 어떤 철학자, 인정받는 과학자도 미국의 도덕적 원칙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요? 이 사람 얘기한 건 뭡니까? 신약 성경의 기조로 이게 세워진 거지 어떤 인간 전문가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를 맨 처음에 누가 알았냐?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 영국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자기 영국에는 국가교회가 있잖아요. 성공회. 그렇죠? 이게 비성경적인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화제도적인 요소들을 부정하는 국민정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필그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 사상을 그대로 관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웰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메이플라워의 선상에서 잉태가 돼서 국민정신 안에서 확고해졌고 국민정부 안에서 구체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 개념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을 영국에 있던
침례교 지역교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미국에서 자유, 어떤 그런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학문 쪽에서 빌려서 온 게 아니라 순전히 성경적인 교리와 신앙의 바탕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 제도로 관철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의 맹약이 뭐냐? 정부 수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독교 신앙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서로 맺은 맹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면 거기에 정부를 수립하는 목적이 뭐냐? 야, 우리가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잡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대륙에 정부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서로 맹약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당시에 충격적인 게 왜 그러냐?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마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파격적으로 그렇게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 기틀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1638년 퓨리탄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한 지 20년 되기 전에 최초의 미국 헌법들이 쓰여진 건데 거기 이제 4가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수긍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 뭐냐?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모든 시민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선출된 대표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카톨릭의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가 만드는 게 아닌 그 지역사회 대표들이 그 지방정부의 법률을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에도 동그라미 3번에도 투표는 법과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민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유가 오늘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자유 같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열망한 사람들이 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그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의 건설자들에게 정치적 헌장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요. 한 국가 전체가요. 신약 성경의 지역교회 정부를 모델로 해서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맨 위에 제가 밑줄 쳐서 보세요. 일단 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본을 땄냐? 투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여기서 본 따진 거죠. 그 다음에 자발적 기부. 그 다음에는 기도와 감사. 그래서 미국은 한때는 어떠냐? 학교들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십계명을 암송했고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발적인 나눔이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연민을 가지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카톨릭은 평신도 성직자 구분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평신도 성직자 구분이 없다 이거죠. 그 어떤 지위의 로마 카톨릭 성직 계급에게도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기조를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2번. 침례교의 원칙에 따라 태동된 나라다 이거죠. 미국은. 여러분 침례교의 원칙하고 제가 가로쳐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경분리. 즉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독립전쟁이 끝난 후 헌법대회에서 권리선언이 10가지 조항이 추가로 비준됐는데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거기에 제1항의 내용이 뭐냐. 자 보세요. 헌법선언에서 대회에서 권리선언할 때 첫 번째 1항이 의회는 종교단체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법도 만들거나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종교단체를 통제하거나 제재하고 간섭하는 법안을 만들 수 없다가 제1항이었던 거예요.
이 원칙은 지역교회들의 행위와 신앙, 권리 등에도 적용이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중세 암흑 시대는 카톨릭에 의해서 다 전부 다 제재를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교회가 국가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런데 이 미국은 딱 이렇게 독립선언, 권리선언의 딱 1항부터가 어떤 정치의 제도와 법으로도 이 종교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즉 정치와 종교는 확연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1항에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자유란 말을 그냥 당연시하게 쓰죠. 그렇죠? 여러분 뭐 신앙의 자유란 얘기를 막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는요, 사실 이 미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투쟁해서 지켜온 그런 신념이자 원칙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때는 어땠습니까? 조선 때는 종교 자유 없어요. 조선시대 그때 뭐 카톨릭 들어오고 있을 때 막 어마어마 박해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어떤 그런 제도에 입각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요, 사실 이게 역사가 긴 게 아닙니다. 200~300년도 안 돼요. 미국은 아예 제도적으로도 딱 종교에 관해서는 어떤 정치 제도나 법이 규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성경적 진리를 듣고 성경적 진리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러한 특권은 서방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그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요, 유일하게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다시 말해 미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을 했고요. 거의 200년 동안 무려 1500년간이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해온 카톨릭의 잔재를 다 치워버렸던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이를 관철시키기까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침례 교도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여러분 교환도 보면 알겠지만 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 침례 교도들이 거리에서 오늘날 우리처럼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거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유럽에 있던 개신교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저거 침례교, 제 침례교도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태동이 돼도 카톨릭이 여전히 이렇게 찝적을 대고 또 그동안 몇백 년간 카톨릭이 국가교회 체제 아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와 인식도 당연히 국가와 교회가 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강했어요, 굉장히. 이거를 깨트리고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들은 침례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교회가 이렇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원칙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기독교를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란 그 나라의 기틀을 형성한 기독교적 가치는 침례 교도들에 의해 정립이 된 거예요. 그 침례 교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신앙의 자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정치가 패트릭 헨리가 침례교 설교자들이 거리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이거는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 우린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왔는데 저 사람이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거리 설교하는 걸 왜 매질하고 박해하냐 이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는 1775년 3월 23일 의회에서 했던 연설에서 미국은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폭정에 항거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렇게 외쳤죠. 거기에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아주 유명한 외침이죠.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그 열망을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 자유는 뭐에 대한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의 신앙의 자유의 영향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의 맨 위에 달라. 한편 미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던 또 한 사람이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유였어요. 이 책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권, 이제 행정권은 대표가 대통령이죠. 사법권, 대법원이죠. 그리고 입법권, 의회죠.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 대의정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카톨릭 국가에서처럼 자유를 상실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제도라는 것이 이 책에 강조하는 취지예요.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삼권이 나온 거죠. 삼권 분립. 오늘 대한민국 삼권 분립하죠? 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안 그랬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신약 성경을 기조로 해서 침례교 원칙에 따라 자유를 열망하여 이렇게 나라가 수립이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거기 3번 보시면 미국은 바야흐로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쇠퇴를 해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미국의 부흥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아, 교회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조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신약교회 시대 중에 찬란한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선두에 섰던 나라예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7차례에 걸친 대각성운동이 미 대륙을 휩쓸었고요. 금주령이 제정된 거예요. 한 나라가요.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니까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바야흐로 위대한 부흥사들,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열린 문의 시대, 이렇게 교회 시대 전성기를 맞이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누구든지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미국을 복주셔서 불과 250여 년 만에 세계 제1의 슈퍼파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미국이 관세 한번 올린다 그러면 전 나라가 막 들썩이죠? 아니, 관세가 도대체 뭐길래?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예. 자, 미국,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비결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자, 그 증거 밑에 보세요. 이 대통령들이 취임했을 때 성경에 대한 관점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올바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더 나은 국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들, 예, 부인에게 사랑받고 자녀에게 존경받길 원하신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킹제임스 성경 안 읽고 밥상 차려 와라, 등 긁어라 그러면은 이제 뒷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더 나은 아버지로, 더 나은 남편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한 거죠. 아브라함 링컨도 사람이 바랄 만한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밑에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보다 탁월하며 모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읽어야 할 책으로서 한두 번 대충 읽고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최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으세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카톨릭 성경일까요?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1776년부터 91년 당시에는요, 국민의 98%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풍토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어떠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지식을 다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주로 미국의 사람들의 책을 많이 찾아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해놓은 업적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도 피터 락만 목사님이라는 그런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교리, 향상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플로리다주 전역 서인도 제도에서도 설교가 되고 있었고, 대륙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신약교회 정부에 가장 가까운 헌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익숙히 들어 아실 텐데,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조지 휘필드,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에 대각성이라 불리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든 설교자들과 회심자들은 단 하나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어요. 일반 교회에 쓰는 개혁 성경 든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때는 그런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특히 미국의 건국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침례 교도들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복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 뭐였는가 이거예요. 하나같이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거죠. 자, 나머지 여러분 그 증거들은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밑에 딸락 내려보세요. 비추신 거 보시면 미국은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참된 교훈을 배웠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대규모의 복음 전파, 부흥이 있고 나면 성경 공부와 교육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프린스턴, 컬럼비아, 다트마우스, 하버드, 다 이런 대학교들은 원래 신학교들입니다. 신학교들. 그 신학교들이 세상 학문을 받아들여 변질된 거죠. 원래 태생은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들로 평가받잖아요. 그런 대학들의 원래 시작은 신학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부흥의 바람을 이동시키신 거죠. 자, 여기만 보면 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미국 역시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가짜 성경들을 택해요. 그때부터 미국은 차차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영국을 예를 들면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 그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54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출간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성경을 출간하고 보급하는 영국을 복주십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대 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잖아요.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민족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영국을 가까이 하니까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로 예배를 받았어요. 영국은. 근데 변개된 성경 RV라고 해서 그게 1884년에 등장을 합니다. 영국은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확하게 영국에서는 말씀의 기근이 시작됩니다. 즉, 영국에서 부흥이나 각성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 나라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은 삼류 국가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나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그 권위와 능력을 이양시키셨는데,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영국의 위상과 신앙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쇠퇴했는가? 저들이 버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렸는데 우리가 복을 받고 번영하고 저기는 무너지구나. 그러면 알아야죠. 아,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순종해야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미국도 킹제임스 성경을 버립니다. 배교의 물결에 미국도 휩싸여요. 1901년에 ASV라는 미국의 표준역본이 출간이 됩니다. 가짜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떠냐? 가짜 성경들을 다 봅니다.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대배교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 들음의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만요, 미국이란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거의 지금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세락 조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시기는 짧았습니다. 왜일까요? 거기 제가 밑줄을 쳤죠. 다름 아닌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뭐냐?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목사 아닙니다. 어떤 다른 집단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헌법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했으면 토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토를 다니까 교회들이 부패하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이,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아니지. 지금이 뭘 아니에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은 불변한 진리인데. 그렇게 해서 버려서 영국도 쇠락해서 지금 몰락했고 미국도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성경은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에 말씀하죠. 결국 미국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가 심해져 갔던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미국의 실상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렸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범죄자들을 갖다가 다 받아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이거죠. 1933년 루즈벨트 시대 이래로 미국의 연방이나 주 법률은요, 성경적 기독교의 형태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각종 법률을 계속해서 통과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금주령을 해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술 취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술 취하니까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들, 국민권법을 제정을 해서 원래 자치정부였잖아요. 참견 안 하는 게 법이었는데 그거를 다 뒤집고요. 미국의 연방정부가 각 주의 정부를 갖다가 간섭을 하고 특히나 공립학교의 교육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공립학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기도하고 성경을 아침에 읽고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십계명을 외우겠다고요. 그거를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로마 카톨릭은 미국을 가만두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들어와서 여기까지 다 삼켜버리려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손을 써서 들어온 거예요. 자, 결국 미국의 명성은 결국 그에 걸맞지 않게 체면을 잃었죠. 한국전, 월남전 망신당했죠. 중국과 러시아 은밀한 공작과 도전에 시달리고 있죠. 중동 전쟁에서도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원인이 뭘까요? 그 트럼프 행정부는요, 그 원인을 우리가 전쟁부, 옛날에는 전쟁부였어요. 근데 1945년 2차 대전 때 그걸 국방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 이거죠. 국방부로 이름 바꿨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라고 이름 바꾸니까 이게 미국의 국력이 약해졌다 해가지고 전쟁부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미국이 약해진 것은 행정부처 이름을 잘못 정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맨 밑에 밑주신 거 보세요. 미국의 고전과 침체는 정부 부처의 역할이나 명칭 때문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하고 변개된 성서들을 장려한 대가예요. 왜일까요? 영국이 그랬거든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결론. 자, 여러분 올해까지 달려오셨는데, 자, 이제 우리는 미국의 기원과 강성한 배경을 살펴봤어요. 영국과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패권국의 지위를 누렸던 비결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 성경은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요. 근데 요새는 온갖 성경들이 많아요. 그냥 서점 가면 막 이 성경 저 성경 다 있다고요. 뭐 쉬운 성경, 표준 성경, 이제는 막 무슨 성경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영적인 눈을 뜨며 진리의 지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미국의 역사가 입증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영어가 우리 모국어 아닌데.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우리말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복받은 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거기 제가 밑주신 거 잘 보세요. 최초의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는 성경, 삭제 첨가된 구절이 없어요.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은 13구절이 없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면 그분의 말씀도 완전히 보존되어 있어야죠. 없음이란 구절이 없어요. 이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판매되어 2021년 기준으로는 25만 권이 보급이 됐어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보급되죠. 저희는 홍보할 여력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전수한 대한민국의 킹제임스 성경인 거죠. 사회가 썩고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이 난무해도요, 미국을 지키는 힘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대한민국, 한국은 어떻게 지킬까요? 한국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안전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미국 역사를 잘 아세요가 아니고 한 가지. 한 국가의 번영과 쇠퇴는 성경에 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성경에 있다. 그 성경은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런데도 그냥 거들떠 안 보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성경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여러분 모두 바뀌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성경심 강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모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변화되어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의 생애를 잘 관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